를 사순절이라고 그래요. 사순절. 그리고 이제 다음 주일이 종료주일이고 고난주간이 한 주간 동안 되고, 예수님이 이제 고난주간 금요일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무덤에 장사 지내고 3일 만에 다시 부활, 바로 주일에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 주일에 새벽에 부활을 하시죠. 그래서 이제 다음 주간이 종료주일이 되고 고난주간이 되고 그 다음 주간이 부활주일이 됩니다. 셋째 주죠. 셋째 주. 주일이 부활주일이에요. 자, 이렇게 우리가 사순절을 맞이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에 대한 그러한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만을 자랑하자. 십자가만을 자랑하자.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십자가만을 자랑하자. 다시 한번 십자가만을 자랑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우리는 많은 자랑을 합니다. 뭐 어떤 사람은 학벌을 자랑하기도 해요. 내가 무슨 학위를 가졌다. 또 어느 대학을 나왔다. 이러한 학벌을 자랑하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 가문을 자랑하기도 하고, 또 자기가 어느 주택에서 산다고 그 주택을 자랑하게 하고요. 요즘에 또 아주 외제 좋은 승용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승용차를 자랑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자녀들을 그렇게 자랑하고요. 요즘에 할아버지 할머니 되신 분들 아주 손자 손녀들 자랑하려고 아주 정신없어요. 이제 아주 스마트폰에다가 딱 담아가지고요. 요거 하면서요. 예? 그것도 동영상으로 말입니다. 하면서 이게 우리 손녀라고, 이게 우리 손자. 아주 얼마나 자랑하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하면, 목사님도 한번 자식보다도요 손자들이 더 아주 미칩니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아직 체험을 못 해가지고 체험하기를 기도해 주세요. 자기의 높은 지위를 자랑하기도 해요. 이렇게 사람들은요 많은 것을 자랑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도 바울은요, 오늘 십자가만을 자랑하기로 그는 작정했다고 그렇게 말을 해요. 십자가 위에는 그 어떤 것도 자랑하지 않겠다. 오늘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원래 이 십자가는요 사실은 자랑할 게 못 돼요. 십자가가 원래 뭔지 압니까? 사형틀이에요. 고대 사람들이 그 죄수를 가장 고통스럽게 죽일 수 있는 그런 뭔가 사형틀이 없을까? 사형하는 방법이 없을까? 그렇게 생각을 고심하다 만들어낸 것이 이 사형틀이 바로 십자가의 사형틀이에요. 오늘 여러분 십자가를 목에다 걸기도 하고 팔지도 하고 십자가를 액세서리로 하지만은요 그 십자가가 아름다운 게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가 찬송을 계속 불렀지만은 부끄럽다고 그러잖아요. 십자가, 부끄러운 십자가, 험한 십자가. 얼마나 이 십자가가 처참한 십자가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헬라인들은 이 십자가를 부끄럽게 어리석은 자라 그랬어요. 어리석은 거라 그랬어요. 어리석은 거. 또 유대인들은 이 십자가를요
뭐라 그랬어요? 아주 부끄럽게 여겼어요. 부끄럽게. 이 십자가에 죽는 죽음은 저주받은 사람들만이 죽는 죽음이다.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은 저주예요. 저주. 저주의 상징이에요. 저주의 상징. 여러분, 그런데 이 십자가를 생각해 보세요. 이 십자가는요, 죄수들에게, 사형수들에게 이 십자가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형 원도를 받으면은요, 이 십자가를, 통나무 십자가, 자기 몸무게만큼 되는 이 십자가, 55kg에서 한 60kg 되는 이 십자가, 통나무 십자가를 등에 지고요, 그걸 사형틀까지, 사형장까지 그걸 지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게 돼요. 가시가 막 찌릅니다, 살을요. 그리고 이 십자가를 지고 갈 때에 여러분, 이 군사들이요, 어떻게 합니까? 채찍이 있어요. 가죽 채찍이 있어가지고요, 그 가죽에다가 뾰족한 납덩어리를 달든가, 아니면은 상아뼈, 아주 뾰족한 상아뼈를 달아요. 그래서 뒤에서 채찍을 내리칠 때마다 살이 파여나가는 거예요. 살이 찢겨 나가면서 파여나가면서 피가 막 쫙쫙 뻗치는 거예요. 얼마나 참혹한지 모릅니다. 이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너무너무 힘들어서 쓰러지고, 그러면 또 일으켜서 이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요, 예루살렘에서 골고다 언덕으로, 갈보리 그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갔는데, 지금은 시장 바닥이 됐습니다만은요, 이스라엘의 지형은 항상 언덕에서 또 위로 올라가고 또 밑으로 내려가고 올라가고 하는 그런 지형이잖아요. 그 예루살렘에서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골고다는 또 올라가는 거예요. 내려가고 올라가는 그런 가운데예요. 그래서 한 2km 되는 그 거리, 2km 좀 못 되겠네요. 그 거리를 걸어가는. 그래서 사형장에 다 도달하면은요, 거기다가 통나무에다가 양팔을 벌리고 못을 여기다가 박는 거예요. 못을 박아요. 살아있는 사람을 못을 박아요. 그리고 옷을 다 벗깁니다. 얼마나 부끄러워요, 여러분. 다 벗기고요, 나체로다가. 그리고 이제 구덩이를 파가지고 그 통나무 십자가를 일으켜서 거기다 묻어서, 그래서 십자가를 세워서 그 뜨거운 태양, 40~50도가 넘는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면은요, 막 땀이 나고요, 이 피가 이제 흘러내리고 땀이 빠지고 수분이 쫙쫙 빠지면서 목이 말라오는 거예요. 갈증이 오는 거예요. 그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 그랬어요. 그 십자가예요. 그래서 모든 수분이 다 빠지는데, 이것이 어떤 사람은 3시간 만에 죽고, 어떤 사람은 4시간, 5시간, 6시간, 예수님은 6시간 만에 돌아가서 운명하셨어요. 십자가에 매달려서 고통스럽게 계속 8시간 고통받으면서 죽어가는 거예요. 그냥 단숨에 죽으면은 여러분 쉽겠죠. 그런데 그게 단숨에 죽는 게 아니에요. 서서히 죽어가는 거예요. 고통을 받으며 서서히. 어떤 사람은 8시간 만에 죽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10시간 만에 죽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참혹한 십자가고, 정말로 고통스러운 십자가고, 부끄러운 십자가고, 이것은, 이 십자가는요, 여러분,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 이 십자가의 처형을 하지
않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이 있는 사람들은 이 십자가에 처형을 안 합니다. 여러분, 결코 자랑스러운 십자가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갈라디아서 6장 15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더니, 따라합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아멘. 무슨 얘기예요? 십자가를 자랑하겠다는 거예요.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예수 만나기 전에, 이 십자가를 체험하기 전에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그는요, 주님 만나기 전에 자기가 로마의 시민인 것을 자랑했어요.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율법 박사인 것을 자랑했습니다. 가마리엘의 문화생으로서 문학 박사고 철학 박사, 이 박사를 자랑했어요. 자기가 배운 것, 이 학벌을 자랑했어요. 그리고 또한 가문을 자랑했습니다. 가문, 자기 가문이 이런 가문이다. 그리고 자기의 신분을 자랑했어요. 로마, 그런 이스라엘의 뭐예요? 공회원, 국회의원,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의원 신분을 가진 사람. 육체를 자랑하려면은요, 정말 이 세상 것을 자랑하려고 하면 바울만큼 자랑할 만한 많은 사람이 없어요. 정말 바울은 자랑할 게 많았어요. 돈도 많지요. 잘 나가는 사람이에요. 권력 있지요. 돈 있지요. 많이 배웠지요. 이렇게 잘 나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고백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자랑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예수 십자가를 체험하고 보니까 세상에 내가 자랑했던 것, 예수 만나기 전에 자랑했던 그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똥처럼 여긴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임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은요, 주님을 만나고 나면요, 자랑거리가 바뀌어요. 따라합시다. 주님을 만나면 자랑거리가 바뀐다. 가치관이 바뀌어요. 가치관이 달라져요. 전에는 세상 것만, 그저 돈 많은 거, 그저 세상에 보이는 것들만 자랑했는데 예수 만난 후로는요, 십자가를 자랑하게 돼. 예수를 자랑하게 돼. 할렐루야. 천국을 자랑하게 돼. 복음에 대해서 말하고. 말이 달라져요. 생각이 달라지니까 말이 달라져요. 행동이 달라져요. 가치관이 변화되니까. 에?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은 사형틀에 불과한 주님의 이 지신 십자가가 사도 바울에게는 자랑거리였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십자가가 믿는 사람들의 자랑거리일까요? 오늘 설교는 왜 십자가가 우리 믿는 사람의 자랑거리인가를 생각하는 시간이에요. 따라합시다. 십자가를 자랑하라. 십자가는요, 구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는 뭐라고요? 구원이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복음에는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무슨 능력이에요? 구원의 능력이에요. 구원의 능력. 죄에서 사함받고 죄에서 구원받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 이게 구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그들이, 처참한 생활하던 그들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킨 것 같이 말해요. 오늘 우리를 하나님 죄에서 건져내시고 사망에서 건져내시고 지옥에서 건져내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스위스의 국기는 십자가입니다. 스위스 국기 아시죠? 십자가잖아요. 그렇죠? 네? 국기에 십자가가 그려지게 된 동기가 있어요. 적국이 스위스를 쳐들어와서 한 도시 한 도시 점령을 하였습니다. 스위스 군인들은 훈련이 되지 않았습니다. 군사도 형편없었습니다. 스위스 군대는 아예 자포자기 상태였어요. 모두가 포기 상태일 때 아놀드 본 윙크라이드라는 사람이 일어섰습니다. 아놀드는 십자가를 높이 들고 적진으로 들어가며 말합니다. 내 말을 들으시오. 여기는 나의 집과 조국과 나의 사랑하는 모든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군사들은 모두 등을 돌리고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나는 적을 물리치고 우리 조국을 지키기 위하여 내 생명을 바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는 적진으로 쏜살같이 달려가며 또 외칩니다. 자유를 달라, 자유를 달라. 적군이 아놀드의 가슴을 창으로 찔렀습니다. 그는 피를 토하며 죽어갑니다. 그때 온 스위스 군대가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모두 돌진을 하여 마침내 스위스 군대가 승리를 하게 돼요. 십자가를 들고 적진으로 들어간 아놀드 때문에 스위스가 위기에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스위스는 십자가 국기를 사용하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를 합니다. 그 결과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할 때에 하나님께서 불뱀을 명하여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물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백성들은 불뱀이 막 물어요. 여러분,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원망하고 불평하면은요 뱀에 물립니다. 뱀은 영적으로 사탄을 의미하고 있어요. 사탄이 틈탄다는 거예요. 사탄이 은근히 내 마음을 지배하고요, 내 생각을 지배하고요, 나를 아주 망가지게 만들어요. 원망 불평을 통해서 내 인생을 비참한 인생으로 만들어가요. 영적으로 자꾸 죽어가게 만들어가요. 뱀에 물린 백성들이 막 죽어갑니다. 여기서도 자빠지고 저기서도 자빠지고 막 죽어가고 신음하고 있어요. 그저 뱀이 독이 퍼져가지고요, 2시간 만에 죽는 사람도 있고 3시간 만에 죽는 사람도 있고 8시간 만에 죽는 사람도 있고 막 죽어가니까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요, 이 백성을 출애굽시켜가지고 여기 광야에서 다 죽게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이들을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시고요, 모세야, 놋뱀을 만들어라. 그래서 놋뱀을 만들었어요. 그걸 장대에 매달아라.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아. 그 뱀에 물려 독이 퍼져 죽어가는 백성들에게 놋뱀을 바라보시오. 여러분, 장대에 달린 놋뱀을 바라보시오. 그래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정신을 찾고 놋뱀을 바라보면은요, 독이 싹, 붓기가 다 빠지고 독이 다 빠져서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어요. 아멘. 죽어가는 백성들이, 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들이 노뱀을 바라볼 때 다 살아났어요. 요한복음 3장 14절로 15절에서 민수기에 나온 이 불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진리를 말씀하셨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틀리려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민수기에서 장대에 매달린 뱀과 같은 역할을 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뱀을 본 자들이 뱀의 독으로부터 구원을 얻은 것처럼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멸망하지 않고 다 영생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구원을 얻습니다. 따라합시다. 십자가는 구원입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십자가는 땅과 하늘을 연결하는 것이다.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를 연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된 것, 죄로 말미암아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그랬어요. 주님은 십자가로 하늘과 땅을 연결한 거예요. 야곱이 베델에서 그가 잠을 자다가 꿈을 꿨는데 사닥다리가 땅에서부터 하늘에 닿았고 그 꼭대기에 하나님이 보좌에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사닥다리로 오르락내리락 한 것처럼 그 사닥다리,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아멘.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우리 인생들이 모두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예요. 따라합시다. 십자가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다.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 십자가를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성소와 지성소의 시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성소에 있는 사람들이 지성소로 다 나갈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로 나갈 수 없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따라합시다. 십자가는 구원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십자가를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십자가 자랑합시다. 또 십자가는 사랑이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십자가는 사랑이다. 성경의 가장 핵심 구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죠.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이 세상에 독생자를 보내신 목적은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한 목적입니다. 동기는 사랑입니다. 영생을 주시는 방법은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주님은 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한 대속물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고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하시면서 나는 너희의 친구라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어서서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하는데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값을 다 갚으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자유케 하셨어요. 아멘. 화상으로 얼굴이 귀신처럼 일그러진 처녀가 있었습니다. 정말 흉측해야 돼요. 너무나 끔찍하여 누구도 결혼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나 몸은 건강했고 마음도 예뻤습니다. 어느 날 이 자매가 앞을 볼 수 없는 시각장애인을 만났어요. 어느 처녀도 시각장애인과 결혼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얼굴이 흉한 이 처녀는 시각장애인이 너무나 불쌍해서 잘 돌봐줬습니다. 그러다가 서로 사랑하게 됐어요. 뭐 하게 됐다고요? 사랑하게 됐어요. 그리고 둘은 결혼을 했어요. 두 사람은 너무 행복했어요. 결혼 생활이 너무 행복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시각장애인인 남편에게 눈을 주겠다는, 안구를 기증해 주겠다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수술하게 되면 밝은 세상을 볼 수 있게 되니 남편이 정말 뛸 듯이 기뻤습니다. 너무 기뻤어요. 내일이면 수술을 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아내는 왜 그런지 모르게 우울한 거예요. 남편이 그걸 느끼는 거예요. 여보, 내가 눈을 뜨게 되는데 왜 당신은 우울합니까? 그랬더니 이 아내가 하는 말이요. 나는 당신이 눈을 뜨는 것이 두려워요. 내 얼굴은 화상으로 흉측해 있고요. 당신이 눈을 뜨고 내 얼굴을 보면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덜해질 거예요. 없어질 거예요. 우리 사랑이 식어질 것만 같아요. 이 말을 듣고 남편은 수술받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시각장애인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여 평생 수술을 받지 않고 시각장애로 살았습니다. 참으로 훌륭한 남편입니다. 전에는 남편의 장애가 단지 장애였지만 이제는 남편의 장애는 아내를 향한 사랑입니다. 주님은 무엇 때문에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습니까? 첫째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둘째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 때문에.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자기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신 것입니다. 또한 십자가는 승리이기 때문입니다. 따라합시다. 십자가는 승리이기 때문이다. 골로새서 2장 15절에 보면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따라합시다.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이 말씀은 십자가의 능력으로 마귀와 귀신들을 이긴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십자가는 승리입니다. 따라합시다. 십자가는 승리다. 여러분, 오래전에 드라큘라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 피를 빨아먹으면서 사람을 죽이는 그 귀신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그 어떤 것으로 드라큘라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드라큘라는 십자가를 보면 맥을 못 쓰고 쓰러져 버리고 말해요. 십자가는 승리예요. 따라합시다. 십자가는 승리다. 십자가의 도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해 보입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영적 싸움에서 언제나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도네시아의 반둥에서 사역하는 옥타비오누스 목사님이 간증입니다. 그곳에 굉장한 귀신의 역사를 일으키고 있는 남자 무당이 있었어요. 그 남자 무당이 이름이 뭐냐면 소메란 브란드예요. 이 사람이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남자 무당이. 그리고 자기와 대결한다든지 아니면 전도하지 말고
자기와 대결하든지 아니면 전도하지 말고 이 동네에서 나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는 130kg가 되는 거구를 가지고 있는데요. 시범을 보여주겠다고 목사님을 앞마당으로 데리고 나가가지고요. 마당에 모이를 쪼고 있는 닭을 또려지라 보면 닭이 그냥 푹 쓰러져서 죽는 거예요. 이번에는 개를 가지고 눈을 쫙 찌려보면 제 개가 푹 쓰러져서 죽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거 기가 팍 죽었죠. 야, 그리고 전도를 하려면 당신 죽어. 그러니까 도망가라, 여기서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하고 대결할 거냐 안 할 거냐. 그러니까 목사님이 일주일만 시간을 달라고.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막 기도를 했어요. 얼마나 많이 기도를 했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일주일이 돼가지고 이 사람을 만났어요. 무당을 만나가지고 이제 대결을 하는 거예요. 눈을 서로 부릅뜨고. 목사님도 이 무당도 누가 이기나 하는데 목사님이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이 더러운 귀신아 그에게서 나오라! 나오라! 그랬더니 이 무당이 130kg 되는 거구의 이 무당이요 팍 자빠지더니 거품을 흘리더니 귀신이 빠져나가더니요 이 사람이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를 영접해가지고요 그 지역이 복음화가 됐어요. 할렐루야. 이 십자가에 여러분 능력이에요. 따라합시다. 십자가는 승리다. 요한은 요한일서 3장 8절에 말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십자가만 보면 마귀는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제가 신방을 가다 보니까 우리 박건웅 지사님 가정에는 십자가 이만한 거를 딱 해놨더라고요. 여러분 십자가 마음에 꼭 붙들 예수 십자가 자랑하는 삶은요 승리의 삶을 사는 거예요. 아멘. 따라합시다. 십자가는 축복이기 때문이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 이유는 주님이 저주를 받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주님이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셨습니까?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믿으면 율법의 저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십자가는 축복입니다. 율법의 저주는 크게 세 가지를 말하는데, 첫째 영적인 저주와 두 번째 육체적인 저주, 세 번째는 환경적인 저주입니다. 인간은 이 세 가지 저주를 극복해야 합니다. 그러나 인간에게는 이 율법의 저주를 극복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믿는 우리들을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여 주신 거예요. 십자가 안에 영적인 축복이 있고, 십자가 안에 건강의 축복이 있고, 십자가 안에 물질적인 축복도 있는 거예요. 십자가는 축복이에요. 따라합시다. 십자가는 축복이다. 아멘. 여러 해 동안 늙고 병들어 병원 생활을 하고 있는 여인이 있었어요. 오랫동안 그 여인을 정성껏 돌봐주는 간호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간호하던 여인이
세상을 떠났어요. 재벌이에요, 이 여인은. 재벌이 떠났어요, 세상을. 그러나 자식도 없고 먼 친척뿐만 있어요. 그래서 세상을 떠나면서 그 여인은 자기 재산을 먼 친척들에게 골고루 나눠줬어요. 그러나 진작 자기를 간호해준 이 간호사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고 십자가, 큰 나무 십자가, 이 십자가를만을 주었어요. 간호사는 은근히 섭섭했습니다. 내가 자기를 그렇게 간호를 했는데 나에게는 재산 하나도 안 주고 십자가만을 주고, 이럴 수가 있는가? 그래가지고 저 구석에다가 놔뒀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죽은 여인이 생각이 나서 그 십자가를 뚜렷하게 보고 이 십자가를 가지고 가야겠다. 집에다가 갖다 놨어요. 가서 이렇게 보니까 십자가에 구멍이 있어요. 쭉 보니까 와, 그 십자가 통나무 이만한 십자가예요. 금은 보화가 가득 찬 거예요. 따라합시다. 십자가는 축복이다. 이제 말씀을 맺겠어요. 본래 십자가는요, 고대인들이 어떻게 하면 사형수를 가장 고통스럽게 죽일 수 있을까를 생각하여 고안해낸 사형틀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수 십자가만을 자랑했노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사형틀에 불과한 주님의 지신 이 십자가, 사도 바울에게는 자랑거리였습니다. 왜요? 왜 자랑거리입니까?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구원이요, 사랑이요, 승리요,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십자가를 체험하고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